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6장입니다. 안경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또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 또한 준비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 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한 복된 시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하나님 이 시간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말씀 안에서 하나님 굳세게 움직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참빛교회 주님께서 하시오니 함께하여 주실 줄을 또한 믿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하나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인하여 움직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되고 올바른 시간, 하나님이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한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또한 전쟁과 지진이 없는 가운데 움직이며 주님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주님의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움직이며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또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움직이며 또한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시간, 또한 주의 모든 것을 십자가의 뒤에 숨기시고 또한 예수님의 피로 모든 것을 쉽게 하여 주시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 맡기고 움직일 때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 저희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응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박민영 목사님과 또한 부목사님 박성환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항상 건강으로 영육간의 건강으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항상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시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주님께서 하시오니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작고 작지만은 큰 은혜의 목소리로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반주하는 우리 박미선 집사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반주하는 손길에 주님께서 축복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번 23일 또한 우리의 참빛 성도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모임을 갖지 못한 가운데 다시 열립니다. 하나님, 그 시간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824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마음으로 한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읽고 또 아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하니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의 영광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그 중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아하리로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람은 부귀하여 부질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맛보아할지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변해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에게는 5살 난 아이와 2살 된 아이, 형제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신발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신발 공장이 그 기차가 다니는 길목에 있었기에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는 이 여인은 그 아이들을 업고 걸리고 출근을 했다가 그 좁은 방에서 하루를 지내고 또 아이를 데리고 가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조그만 방에 두었는데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한 다른 사람이 지금 아이들이 방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철길을 나가보니까 지금 아이들은 철길에서 가위바위보도 하고 조약돌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차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손살같이 가서 그 아이들을 밀어뜨리고 자기는 그 기차에 실어서 생명을 잃고 맙니다. 그 공장에서 또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협력해서 그 여인의 장례를 치르고 두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3살 된 아이가 5살 먹은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중년이 되어서 어머니의 돌아가셨던 그 철길을 왔고 또 그 어머니가 장사되어진 무덤에 가서 어머니 묘 앞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하고 그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청년이 된 어른이 된 이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을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라고 표현을 하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정말 그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두 사람이, 두 아이가 성장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을 때 그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을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들과 같이 정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편 34편은 유명한 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표제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와서 지은 시가 시편 43편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기록을 통해서 아히멜렉과 다윗과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위험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피신한 다윗은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사울왕이 다윗을 붙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추격을 하고 있고, 앞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가 이제 도망을 와서 그래도 안전하다고 하는 것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그 평안도 잠시뿐 예상했지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이 가드 지역으로 피신했을 때에 피신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을 잡아오라고 신하들에게 병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가드 지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로 넘어뜨렸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가드왕 입장에서는,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다윗을 자기 지역으로 피신한 다윗을 잡아서 자기들이 억울함을 당했던 자기들의 그 장수 골리앗이 죽었던 그것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블레셋 가드 사람들은 다윗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사울왕이 추격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앞에서는 가드왕이 그를 보복하기 위해서 과거에 4, 5년 전에 당했던 그 억울함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가드왕 앞에서 이제 다윗이 가드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때 위협을 느끼고 그 다윗이 이제 마음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 블레셋으로 피신을 했을까? 블레셋까지는 사울왕이 추격을 하거나 다윗왕이 수색을 해서 자기를 찾아내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드 지역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 가드 지역에서도 다윗을 과거 경력을 생각하면서 그 다윗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가드왕 아기스는 그 이제 가드왕에게 데려온 그 다윗이 어떤 짓을 하냐면 미친 사람의 모습을 합니다. 자신이 미친 것처럼 침을 통해서 그 침이 수염에 흘러내리고 또 그 가드왕 앞에서 자신이 미쳤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그 문짝에다 굽적굽적거립니다. 이 사실을 본 아기스 왕이 그를 보면서 저 미친 사람을 왜 나에게 데려왔느냐, 저 미친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추격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빨리 나가라고 아기스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둘람 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둘람 굴에 돌아와서 기록한 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34편입니다. 임기응변으로 겨우 목숨을 건진 다윗이 무슨 은혜를 입었다고 노래를 불렀을까요? 어찌 보면 한숨만 나오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닙니까? 내가 이런 짓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나?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 앞에서 비굴하게 미친놈 행세를 하며 목숨을 구걸해야 하느냐?
어찌 보면 다윗의 명성에 걸맞지 아니하는 초라한 모습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비참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주저앉아 있어요. 자기 삶의 상황을 한탄하면서 오히려 주저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연약한 인간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8절에서는 다윗이 이런 찬양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맛이라고 하는 말은 깨닫다, 감지하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감지하고 깨달아라.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삶의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라, 깨달아라, 감지해라 라고 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맛보다의 말은 맛있는 음식을 먼저 먹어보고 내가 먹는 맛집을 소개하니 여러분도 먹어보라 하고 소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미친놈 행세를 하면서 그 목숨을 건지고 나왔는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니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그 신령한 은혜를 맛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34장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맛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경어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맛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체험하라.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는데 너희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하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위험 속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맛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체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올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경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삼촌 라반 집에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그는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내가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100세 때에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만남이 있었지만 100세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5년이 되어도 아들은 태어나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 내가 키운 자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제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짐승의 죽음이 있고 그 짐승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고 짐승이 죽어야 하는 일을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 100세 때에 태어난 이삭을 바치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그를 묶어서 장갑더미 위에 놓고 칼을 들어서 그 생명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하셨든지 2번씩이나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옆에 수풀에 흘러있는 수양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던 요셉은 3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증언했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내려가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은 사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야곱이 하나님을 맛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맛보고 모세가 하나님을 맛보고 사울이 하나님을 맛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고 감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가 이런 여호와의 선하심을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을 내가 맛보았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희들도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라 라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례를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지금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고 아비가일의 죽음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미친 척해서 겨우 생명을 건지고 나왔는데 지금 이 말씀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자기의 어떤 그 수책에 의해서 그 생명이 구원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을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도피하였을 때에 그가 과거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 밝혀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개는 터질 수밖에 없는 아기스가 한마디만 하면 그 생명은 끝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것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일촉즉발의 그 순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의지했더니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 라고 자기의 경험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쓰여진 배경을 감안할 때 다윗은 당시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굶주린 사자처럼 자신을 끈질기게 추적하면서 목숨을 노리는 사울의 칼을 두려워하며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망명한 블레셋 땅은 그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두려움과 공포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쫓는 대적인 사울 그리고 자신의 경력을 들어 자신을 처형하려는 블레셋 사람들보다도 더 큰 대적이 그 안에 두려움이란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하자 다윗 안에서 그 두려움을 멀리 몰아내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가 경험한 바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다윗은 삶의 두려움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아 그 문제를 해결받을 것을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공고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그러므로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불을 지를 때에 눈을 향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얼굴로 사람을 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살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을 향하시고 부르실 때에 눈을 향하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눈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귀를 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고 하는 것은 의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호소하는 것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가 듣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자를 찾는 눈이고 듣고 들으시는 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듣고 계시는 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의인들에 대해서는 은혜와 자비의 얼굴로 대하신다. 자기가 기름 부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셨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책임져 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17절에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을 때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가드 앞에서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기스 왕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다윗을 생명의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 응답의 맛, 문제 해결의 맛을 보고 그 맛을 오늘 우리에게 34편 시편을 통해서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맛, 여호와의 맛을 체험한 것은 채우시는 하나님의 맛을 보았습니다. 구절에 보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지금 아히멜렉에게 죽음을 겨우 면하고 다시 돌아온 그 다윗이 고백하는 시 가운데는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다는, 자기의 부족한 지혜를 채워주셨고 부족한 생명을 채워주셨고 부족한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내가 여호와를 통해서 이 채워주심, 부족함에 채워주심을 내가 맛보았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환경의 부족함이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위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아기스 왕 앞에서 죽음을 면할 길이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내가 이 맛을 느꼈다. 이 맛을 나는 맛보았다. 그러니 너희도 가서 이 맛을 좀 느껴봐. 라고는 이 말씀의 의미로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피난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실 때에 걱정과 염려가 없음을 그는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오직 채우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섬기는 자는 채우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34장 3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통해서 맛본 것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윗 때문에 주변 사람들 가지고 힘들고 지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34장 6절에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공고한 사람, 환난의 사람, 마음이 상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글을 공고한 자, 환난의 사람, 마음이 상한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심을 34장 18절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글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맛보았습니다. 그를 구원하셨고 건지셨고 채우셨고 가까이 하셨고 눈과 귀로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버림당하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언제나 든든하고 당당한 자로 살아가는 행복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피함을 받고 그가 블레셋으로 피난했지만 결코 거기에도 안전지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하나님께서 당당히 살아가는 자에게 행복하게 하시는 그 행복을 다윗이 맛보면서 여호와를 통해서 그 다윗이 맛보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도 어느 날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과 마음의 상처로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나는 무엇으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위기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가 맛보았다고 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그 환난과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입맛은 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맛,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의 맛을 혹시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는데 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만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택함 받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자를 장자 삼으시고 장자 삼으신 자를 성화시켜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말씀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과연 다윗이 기도하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 기쁨의 맛, 즐거운 맛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채울 수 없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면 백전백패 실패해요. 왜? 우리는 거기까지 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한계성을 인정해야.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 한탄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저의 기도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내 삶 속에서 나를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이 주신 건강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다고 하는 것을 나를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를 알고 있는 차피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맛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맛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맛을 보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아 우리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목사로 세우시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맛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나를 하나님을 맛보면 달라집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그 일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맛을 우리에게 신앙 간직하면서 당신들도 박문영 목사야 하나님의 맛을 느끼며 살아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며 살아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입니다. 이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며 그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구원의 맛을 느끼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느끼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맛, 선한 마음을, 선함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맛보고 그 맛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그 아름다운 맛을 선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니 버림받고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니라.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만 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칠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11조 강정수 집사님, 감사한동 강명 목사님, 강정수 사모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명님 성도님, 신문자 집사님, 늘 지혜를 주옵소서. 용참 감사한동 공교의 전사님, 강대희 집사님, 건축원금 강대희 집사님, 성경금 안경대 집사님, 주정원금 강명 목사님, 강윤순 사모님, 박정민 권사님, 모범부 집사님, 이용주 집사님, 이정식 집사님, 안경대 집사님, 이종원 집사님, 장기선 집사님 되었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9월 23일 날 토요일 오후 4시에 천빛교회 정교인 대상으로 식사하시고 또 이렇게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최선당 아마 그 단톡에 올려놨어요. 참고하셔서 시간을 내셔서 함께 동참하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만남과 교제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토요일 오후 4시 기억하셨다가 같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대표 기도 이종원 집사님, 특성은 안경대 집사님이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맛보아 할지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건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밥맛도 없고 또 살맛도 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의 맛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찬양의 맛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진 않는지, 혹시 내 영혼이 내 신앙이 병들어 있고 아픈 상황은 아닌지, 하나님 내 영혼을 예배의 맛, 기도의 맛, 찬양의 맛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기 속에 있을 때, 다윗이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부족과 결핍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채우심의 맛을 보여주셨고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습니다. 하나님 시간 나는 삶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맛을 회복시켜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신앙의 위기를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재정이 부족합니다.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채우심의 맛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다윗이 신앙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의 맛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맛을 잃어버리진 않겠습니까? 내 영혼과 내 신앙이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이시여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맛을 구원의 맛을 해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맛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찬양의 맛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의 맛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며 감사하며 감사의 맛을 해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맛, 기도의 맛, 사랑의 맛을 우리 좋은 세상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9월 20일 날 우리 참빛 성교회가 성교하는 남부교도소 자리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기도합니다. 남부교도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하여 지도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기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변화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남부교도소 자매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게 해달라고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합니다. 9월 20일 날 남부교도소 자리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담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제 가운데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사울이 다메섹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와 돌멩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변화받고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남부교도소의 자리예배를 통하여 변화받는 인생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운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참빛교회와 이 나라의 인격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참빛교회와 이 나라의 인격이 하나님께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해야지인데 참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며 기도하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찬양하지 못하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참빛교회를 통하여 수고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구 기사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맛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느낄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장기 장락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가 나라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지진과 또한 아버지가 폭풍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하여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믿고 바라옵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숙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온 세계는 코로나와 시진과 전쟁과 폭우로 만나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안타까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구상에 나타난 모든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맛을 보라, 여호와의 선하심의 맛을 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맛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맛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맛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맛, 기도의 맛, 하나님 우리가 그 맛의 기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없을 때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 때문에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얻어진 소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정헌금과 몸을 드리는 모든 헌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쁨이 되는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유리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의 맛을 체험하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맛, 끝까지 지켜주시는 맛,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맛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오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되실지어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맛을 봅시다. 여호와의 맛을 봅시다.